네, 제가 원주 중부교회 와서 이렇게 귀가 호강하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설교는 못해도 아름다운 찬양에 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인사하는데 우리가 인사하는 이 인사말에는 우리의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인사하실 때는 식사, 밥 먹는 문제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밥 먹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시다가 이제는 인사가 바뀌어서 밥을 맛있게 먹었느냐, 맛있는 거 먹었느냐라고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물어보죠?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평안함을 빌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지냈는지 아니면 평안했는지를 묻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삶이 굉장히 또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지만 고난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문제로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2번씩이나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여서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말 안 듣는 나의 가족과 또 풀리지 않는 나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남아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또 여전히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흔들림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주제이고 또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이전에는 내가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흔들리는 인간의 민낯에 대하여서 조금 더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대와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이제는 정신과라는 이름도 순화시켜서 마음을 치료한다, 또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으로 해서 더 그 문제들을 잘 직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솔직해졌을 뿐입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씨가 쓴 책이고 또 우리 청춘들에게 썼던 서울대 모 교수의 책이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나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그런 책을 썼다고 해서 비난도 받기는 했지만 당신 아파보지 않았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나약함과 인간의 허물에 대하여 정직하게 서는 모습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사회 다방면에서 인간이 흔들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내 문제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해결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솔직해졌을 뿐입니다. 세상은 해답을 우리에게 여전히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나 비성도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성도에게는 어떠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없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가련한 것이고 정신통일일 것입니다. 또는 자기 최면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첫 번째로 시작하는 단어는 끝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끝이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편지를 다 쓰고 보내면서 내가 이제 한마디만 더 하겠다, 마치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결론을 제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종합해서 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이 흔들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떠한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한 후에 그 하나님이 내가 한 일에 조금 보태주시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 마무리하는 어떤 하나의 절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길과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길임을 우리가 이 끝으로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라는 말 다음에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권면하면서 부르는 이 형제라는 말은 그 말 속에 당신과 나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말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식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신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1절과 2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부탁하는 내용의 말은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너희 가운데에 말씀이 퍼져나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갈 새로운 전도지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게 될 선교지에서의 복음 전파와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강조점을 부탁하고 있는 바울에게 두면서 우리의 사역,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본문에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말씀 자체가 운동력을 가지고서 전도지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스스로가 힘을 얻고 일하여서 안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저 도우미로서의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전도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되돌아보았을 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림의 결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옷을 입고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교회 오는 동안에 사고 나서 죽지 않게 해 주신 것,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돌아가서 말씀의 교훈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주신 모든 것이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 그 메마른 심령과 소망 없고 생명 없는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일에는 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함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수동태이죠.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가 아니라 나를 마치 머리채를 붙잡고 일으켜 건져낼 수 있도록,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서는 이제 거꾸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바울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주의 사랑을 깨닫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경험을 의지하면서 교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큰일이 우리 앞에 있든지 아니면 작아 보이는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기도 한 번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의미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냐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피곤하거나 어떤 그런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내 삶의 구주라는 의식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성도의 생활의 방식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내 삶은 내 것이다, 내 삶은 내가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할 만하지 않은 나 자신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선하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바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가 아닙니다.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으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아. 그거는 또 자기 신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미쁘사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쁘다는 말이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기쁘다를 잘못 썼나라고 오해했는데, 검색을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겠죠. 이 미쁘다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믿을만하다, 진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므로 내가 조금 주님 의지하는 모습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지켜주신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계산하는 시간보다 더 정확한 타이밍에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주는 미쁘사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문장은 1세기의 그 회당에서 말씀을 다 나눈 후에 아멘 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예언서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읽으면서 이어진 말이 이 주는 미쁘사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이 주는 미쁘사, 이 말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미쁘심,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포기나 취소가 없으신 선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나를 확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지금까지 성취해 오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아멘이라고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죠. 짧은 순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언급하는 것처럼 이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똑같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신실하신 분으로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더 한 발 나아가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에 집중하면서 바울이 진정으로 구했던 그 보이지 않는 숨겨진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더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우리는 또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앞서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은 복음 전파가 잘 되기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지기를 부탁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기를 내가 이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기도했고, 어려움 중에 건져지기를 구했고, 기도하자 구했고, 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낸 거죠.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표현으로 또 한번 압축시켜서 이야기해 본다면,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둠이 있는 그 칙칙하고 소망 없는 땅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추어지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안에 새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어려운 내 삶에 하나님의, 또 내 사역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생기고 또 내 사역에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것은 믿지 않는 그 땅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없는 그 땅, 말씀이 없는 곳이 어떤 땅이었죠? 공허하고 무질서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비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기도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바로 이제 이미 비추인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온 것을 기뻐하고 빛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자신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게 될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악한 자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어서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2장 8절을 보시면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면 바로 주 예수의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이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과 해결책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이죠. 즉 악한 자의 나타남 때문에 생긴 문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머리로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리면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욱한 안개가 빛을 만나서 싹 거치게 되면 습기도 사라지고 우리의 눈도 밝아지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덮어버린 것 같은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또 한 문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때입니다. 건강의 문제나 진로에 대한 고민의 문제나 또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삶에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으로 표현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다 하더라도 공허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길을 알지 못하고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하게 서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피할 길을 창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또 만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막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넘쳐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빛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연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안개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더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한 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더 들어가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강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지켜주시고 굳건한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마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붙들고 흔들린 세상 속에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런 굳건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